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금방 지나죠, 한 주간이.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드린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갖는 인식의 틀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혹은 신념, 여러 교재는 가치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 사람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정복하기 위하여 아주 쉬운 세계관을 심기 위하여 대단히 많이 노력하죠.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을 통하여 이르러 오지요. 전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인 세계관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선택한 정말 걸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재에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지요. 왜냐하면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진화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편만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사단이 세상을 다 장악해 버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산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혹은 학설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그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온 우주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인 사람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별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가장 큰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창조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정말로 어떤 존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의 기별의 핵심은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의 하나, 10의 하나, 2분의 1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물질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 하나를 잃어버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골상하게 해서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몇 분의 몇이 돼버린 겁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등한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열등한 것들은 그냥 몇 분의 몇이니까 가차없이 그 목숨을 빼앗아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잖아요. 어제 영상 잠깐 보셨잖아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냥 남을 밟고 남의 어떤 존재나 남의 가치에 관련돼서 생각지 않고 그냥 밟고 올라가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세계관이 가장 팽배해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단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지를
이 교제는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첫날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품이 흘러 넘치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창조신앙과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166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안식일 기별은 창조주와 창조주를 부인하는 현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 기별로 창조신앙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창조신앙의 중심에 안식일 기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날로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책에는 단순히 어떤 예배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서적이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일이 안식일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념이지만 안식일 이퀄 예배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예배일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지, 안식일은 가장 중심적인 안식일의 사상은 단순한 예배일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저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서가 또 사라졌는데 제 눈에 안 들어오네요. 시스템하고 제 컴퓨터가 잘 안 맞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한 75세쯤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도대체 못 세겠습니다. 그래, 네가 하늘의 별이 너무나 많아서 못 세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때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겁니까? 이 나이가 돼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자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그걸 믿었더니 그걸 뭐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 제가 엊그제 그 기독교의 선구학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의 선으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요 말이 약간은 좀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뭘 믿었다는 것인가? 요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록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의 기별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믿은 바, 빨간 글씨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용어가 있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부활도 비존재로 됐다가 존재로 돌아가는 거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부활도 바로 생명과 존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었고,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된 게 뭡니까? 없었는데 있는 게 됐어요. 이게 뭐죠? 창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걸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기독교의 선과 악의 사상 가운데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존재 사상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대한 내용이 로마서 4장 17절의 기별이에요.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22장으로 가셔야 하는데,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 이거 정말 이게 말이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과연 누가 계시겠어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한다면 그거 제가 와이프한테 허락을 맡으려고 그 얘기를 하면 아마 저는 목숨이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차마 이 말을 전전긍긍하며 하지 못하죠. 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정해진 디데이에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에게는 숨겼지만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서 사환에게 거기다가 너 사환 너는 좀 여기 있어라 하고 아들에게 장작을 매게 하고,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뭐 한 120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한 20세가 되었어요.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불도 있고 제물을 드릴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아들아 하고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차라리 반항하면 좀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동여 매는데 그대로 반항도 않고 있고 그대로 눕는 그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죽이는 척 하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으니가 아니라 드렸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으로 여기셨어요.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느니라가 아니라 드렸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신앙을 하면서 그런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드리는 척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뭘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이 먼저 그런 척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골수와 내리를 쪼개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투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요. 아브라함은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내려 꽂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치시고 죽이는 걸 막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궁금했어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자기 75세 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여기서 죽이면 하늘의 자손이 별처럼 많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궁금했어요. 그렇죠. 허언을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사라의 씨를 통하여 나온 것은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야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삭을 죽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누구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 75세 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아브라함은 그의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사상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건 이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17절의 기별과 일맥상통하는 기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전에 요즘은 뭐 남자도 다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주로 깎습니다만 저 어릴 적에는 남자들은 다 그 이용원 그쪽에 가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가면 머리를 이제 깎고 이렇게 쭉 누우세요. 그 머리 깎는 이발사가 이렇게 눕혀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식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목에다가 거품을 턱에다가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장로님? 면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내놓고 거기서 주무셔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생기는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10년 동안 당고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내 목을 벤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자기 75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이성과 과학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 18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라 라고 말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서 경험한 적도 없어서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걸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걸 의심치 않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4장 24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까?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창조의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적인 존재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생명 살라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죄가 들어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때가 많아요. 이런 물건도 쓸모없으면 잘 팔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하냐면 이 세상이 쓸모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무엇을 갖추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요. 제가 어느 한 50대 평생을 이 공사장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평생을 살아오다가 그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된 어떤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을 어느 날 방문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집에 몸져 누워 있으니까 목사님, 가족들의 눈치가 보여요. 그래요.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살고 싶지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무언가 가치 있게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자식이 쉬지 못하면 부모는 쉬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쉬지 못하고 다니셨냐면 그 잃어버린 자식들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차이가 뭐냐면 존재론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아니고 물질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인데 존재론적인 가치는 그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극심한 고통이 와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 극심한 고통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오셨는데 그 자식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자식 쉬게 하려고 예수님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쉰다라고 하는 게 쉼, 숨, 생명 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쉰다라고 하는 건 네가 피곤하니까 오늘은 안식일 날 그냥 자라 그런 쉼의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는 이건 구속사적인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쉬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잊어버리게 된 거죠. 비존재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영원한 쉼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의미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게 하겠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가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부모 집에 가면 마음이 놓여요. 시집간 딸이 시집 가서 힘들 때 인생 힘들 때 누구 생각 많이 하냐면 친정엄마 생각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아이 낳을 때 아이가 낳을 때 시어머니가 와서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친정어머니가 옆에 와서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존재케 한 어머니 앞에 무언가 부담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어머니 앞에 가서 죽음과도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산고를 치를 때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낳을 때 엄마 내가 엄마가 나를 딸로 낳아서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네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그래 내가 너를 딸로 낳아서 내 죄다 내 죄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그런 얘기해요. 존재케 한 부모 앞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책임지게 할 분은 존재를 있게 한 생명을 존재케 한 분 앞에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저희 그 명절 때 이제 좀 있으면 명절 아닙니까? 집에 갈 때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단 한 번도 뭐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한 번도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갑니다. 뭐 그냥 모자 눌러 쓰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 편하게 가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뭐 제대로 면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저희 집에 가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 갈 때 그렇게 못 갑니다. 너무 또 잘 차려입으면 네 남편은 이렇게 거지같이 왔는데 너는 또 잘 차려입고 왔냐 혹시 그럴지 모를까 봐 그냥 적당하게 입고 가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서 저 장모님 댁으로 갈 때는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어느 정도 좀 잘 입고 가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가 꼭 미친 여자처럼 하고 가요.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모자 하나 눌러 쓰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강력한 표시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일주일이 7일째 쉼의 날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천지 창조는 6일간 다 끝났어요. 뭐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존재할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다 끝난 듯이 보였어요. 근데요, 창조의 주간 일주일은 마지막에 쉼의 날이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쉼의 날, 존재의 날, 믿음의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이러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후에 바로 제7일 안식일이 이르렀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쉼의 날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조화와 사랑의 쉼을 맞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쉼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존재의 날인 거죠. 생명의 날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교재 17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사명을 이룰 방법,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무장할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지 단순히 예배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대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죠?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이분은 아마 그 별세꽃돌 이런 일을 하셔서 그런지 교재가 다 뭐냐면 천연계로 나가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안식일날 천연계로 많이 나가서 근데 사실 뭐 제가 보니까 우리 삼패동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안식일날 뭐 교회 일들을 마치고 조금만 더 나가면 여기 천연계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안식 오후 뭐 아무것도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안식 오후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저 양수리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봄에는 가서 냉이도 뜯고 막 그렇게 했는데, 천연계로 나가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해요, 이 책에는. 근데 어쨌든 그 의미가 뭐냐면, 천연계로 나가든 뭘 하든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 와서 뭐 11시 교인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안식학교 시간은 이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그러다가 11시쯤 되면 어디서 오셨는지 본당을 가득 채워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자위는 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자위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안식일이 단순히 예배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또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11시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안식일 오후에 내가 모든 볼일들 다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지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경쟁사회에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회복되는 날로 안식일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재 196페이지에도 보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천연계로 반드시 꼭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계로 나가서 즐기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찾고 경험하고 이해하며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지으신 분이 그런 쪽에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일반 계시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는데 어떤 한 이제 자리를 여러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앞에 문이 딱 열리더니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셔요, 버스에. 근데 주변에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눈을 감고 팔짱을 딱 끼고 조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저 할머니가 오면 내 양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면서 무마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머니가 왔을 때 내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 할머니를 안게 했을 때 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은 편할지 모르는데 마음이 사람의 양심상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고, 두 번째는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남에게 양보한 것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일은 저는 후자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이셨어요.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분의 육신은 피곤했지만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는 행복을 느끼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내가 어쩌면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게 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저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또 다른 것도 천연계로 나가는 것도 어떤 하나의 방면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100%여서 안식일 예배 끝나자마자 모든 교인들이 우르르 다 나가서 천연계로 산으로 들러 다니면 그것만도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에버랜드라고 생각을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게 개장하는 날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엿새째 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눈을 떠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창조의 1주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그날을 가장 행복하게 즐겼던, 아담과 하와가 즐겼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자연농원이라 그랬죠. 자연농원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 논밭이었겠죠. 처음에는 거기를 개간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두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드디어 그 에버랜드를 개장하는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주변 이웃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날 폭죽도 터치고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타게 해주는 겁니다. 회전목마도 공짜로 타게 해주고 장미 축제하는 것도 다 공짜로 가서 보게 해주고 동물원도 다 공짜로 가서 보게 해주고, 그날은 온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존재의 하이라이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활기차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들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즐겼던 축제의 날, 존재의 날, 기쁨의 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십계명의 중앙에다 딱 박아 놓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좀 다 쉬거라. 내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내가 그날을 구별하고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그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쉼의 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쉼이 없어요. 우리의 세포가 견디질 못합니다. 마음도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진화론적인 경쟁의 세계관이 가득한 오늘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의 삶에 지쳐 살아가요. 태어나긴 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어느덧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갑니다. 몇 년 전에 저기 충청 앞에에 장막부흥회가 있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과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날 새벽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설교의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6장에 태어난 아이인데 어떤 누구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냥 들에 버려져 있는 그 아이인데,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그런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아이를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설교를 마치면서 읽는데, 왼쪽 구석에 있었던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어떤 한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울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냥 예를 들어서 흐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서 막 우니까 모든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그분을 보게 됐죠. 설교를 거의 끝물이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이제 반주와 함께 개인 기도를 다 하고 기도가 끝나는 대로 다 돌아가는데 그분이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저도 끝까지 있다가 그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제가 반드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다가갔고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 손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는데 손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그 면도날로 난도질한 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연인즉슨 이런 사연이었어요. 남편의 폭행과 남편의 바람 이런 거로 인해서 살아야 될 의미를 잃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그게 미수로 그쳤어요. 그 이야기를 아는 그분이 살았던 옆집에 우리 재림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구도자를 삼아서 계속해서 그분을 이렇게 돕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날 이 집사님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 여자분이 사는 집으로 가고 싶었더래요.
그래서 가서 문을 노크를 하는데 아무런 대답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구 엄마 찾으니까 화장실에서 또 면도날로 손목을 그은 거예요. 피가 낭자한 거죠. 119를 불러서 정말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 여자분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느 정도 회복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충청합회에서 2014년인가요 5년인가 연합장막부흥회가 있었을 때 나랑 같이 말씀 집회가 있는데 거기 좀 한번 안 가보겠냐고 해서 이 집사님이 그 여자분을 데려왔던 겁니다. 첫날서부터 계속해서 새벽과 오전으로 제가 강의하고 저녁에는 이제 김대성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목요일 날 그 아침에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심령에 꽂힌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여기 말한 것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낭자해서 죽으려고 했던 나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나,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을 구하는 전도의 1인자가 되었어요. 안식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버려진 비존재로 돌아간 피투성이가 되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 된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 죽어가는 수많은 병자들, 그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있게 하기 위하여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대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많이 버려지니까 한 교회에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차라리 버려라 해서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버려져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과 삶, 거기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독과 허무가 있어요. 환영받고 태어났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의 삶에 지쳐가죠. 태어나긴 했는데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는 어느덧 피투성이가 되어, 여기 한 젊은이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살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싶습니다. 정말 죽을 수만 있다면 죽고 싶어요. 세상에서 쓸모도 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서 뭐 합니까?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죽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님,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환영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일생이었어요. 그분의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버림받은 인간을 자초하고 오셨죠. 말구유에 내동댕이 쳐졌고 피투성이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형제 누이들에게도 영접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본인이 피투성이가 되심으로 피투성이가 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함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분 안에만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치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의 부분을 다시 결론으로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믿었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있는데, 이 창조와 부활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기셨던 이 두 가지의 사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창조주 신앙과 부활 신앙에, 근데 여기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주 경배 신앙이 어디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드러나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 12절까지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꽤 많은 학자들이 13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13절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죽음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는 겁니까? 부활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부활이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요. 그러므로 이 창조주 신앙과 부활 신앙은 안식일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결부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맺어져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핵심 사상은 바로 저희 교회가, 저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뭐요? 재림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던 거죠. 교파 말고요. 교파 말고 진리 자체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부활과 창조의 핵심적인 기별이 뭐냐면 안식일과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안식일과 재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핵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산다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믿으면 의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약간 두리뭉실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옛다 가져라라고 주온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자체가 약간은 좀 추상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기별이 로마서 4장 17절로 연결돼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부활과 창조의 신앙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세천사의 기별로 안식일과 재림 기별로 연결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어떤 분이냐?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의 교재에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단히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 발생하게 된 그 시발점이 1831년이라는 겁니다. 교재 209페이지서부터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찰스 다윈이 그 비그로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서 그가 이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된 그 시작점이 되는 해가 183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상이 전 세상을 창조주를 부인하는 사상이 뒤집어 엎게 되는 그 시발점에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이것을 이길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 신앙과 창조주 신앙을 드러낼 운동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인데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시초가 1831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화론의 사상에 대항할 창조주 신앙, 안식일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으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에 창조주를 부정하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편만한 이 세상에 안식일 신앙과 창조주 신앙을 통하여 온 세상에 창조주가 계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진 무리로 선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215페이지 다 같이 펴겠습니다. 거기 하나의 좀 내용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거기 결론 그 부분 1에서부터 5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215페이지 안식일은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첫 번째,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신앙과 사상은 마지막 남은 자손이 싸워야 할 바로 그 대상이다. 안식일이 마지막 대쟁투의 확실한 쟁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진화 세상 신앙이 온 세상을 점령할 것을 말해준다. 세 번째, 남은 자손은 안식일의 최종 목적인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선 사상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은 창조주의 존재가 무시된 세상, 창조주의 품성이 왜곡된 세상에 창조주의 존재와 올바른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품성을 알릴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쟁투와 싸움을 위해 준비하신 남은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서 지켜야 한다. 이번 주 안식일서부터 여러분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단순히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